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네
힘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사랑하는 수원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오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수원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은 성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함께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함께 찾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역대상 29장 1절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의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러와 천은 7,000달러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넘기기 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과 은과 나무, 보석들을 그리고 천들을
이미 다윗이 모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전에 필요한 물질과 자재들을 준비하였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방인의 자재와 인력과 기술이 필요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두로 왕과 이 히람 왕과 함께 협력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두로 왕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즉 하람이 이 두로 왕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얼마를 제시할지도 모르는데 솔로몬은 이 이방 왕에게 부른 대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분명 두로의 나라보다 크고 강성한 나라였지만 이 솔로몬은 힘으로 그 두로 왕을 휘어잡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한 대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모습을 솔로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두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히람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인사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이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솔로몬은 이 히람 왕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또한 그에게 정말 장점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었던 자신의 나라의 능력을 알아주었던 이 솔로몬에게 감사했던 히람은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예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서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훈훈합니다. 성전의 건축의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히람 입장에서는 허락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과 군대까지서도 그 일을 도와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승낙하게 됩니다. 히람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기뻐하며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말 어떻게 보면 언변 때문에 히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히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호기적인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히람으로 하여금 감동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생각해야 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실 다른 이방 나라에게 주기에는 큰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로왕 히람과 함께 이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히람은 이 솔로몬에게 좋은 지혜까지 전달해 주게 됩니다. 목재를 운송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종인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의 때로 엮어 당신이 지령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육로로 운반하는 것보다 물로 운반한 것이 훨씬 빠르고 쉬웠지만 사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것까지 자원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모습 속에서 보았을 때에 일들이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술술술 잘 풀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았을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일한다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도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람과 솔로몬의 제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람의 이 제안을 보면 조약의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실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은요 솔로몬이 필요한 만큼의 양의 목재를 지원하여 주었고요, 이에 대하여 솔로몬도 밀과 기름을 풍성히 전달해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양쪽이 합리적인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고 지켜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뢰가 깨진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말들을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해놓고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고 행하였을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두로의 조약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사실 이와 같은 관계와 이와 같은 조약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회사와 회사의 관계에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하셔야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제 원점을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협력하여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셨던 것일까요? 왜 그들과의 관계를 화친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천시받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발견된 것입니다. 생긴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집이며 제사함을 얻는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의 기도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뒤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로 외교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성되는지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 즉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회와 나의 삶을 떼어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그가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였고 그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하는 그 직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께 구하시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며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